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언약계의 덮개, 누군가는 언약계의 뚜껑이라고 하더라고요. 덮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긍휼 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죠, 그죠? mercy seat. 이게 이제 개역성에서는 시은자라고 되어 있고, 이제 우리 이제 흠정에서는 이제 이걸 그냥 그대로 긍휼의 자리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아까 이제 이 언약계 속에 뭐가 들어 있었죠? 요건 아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나중에 테스트할 때 이제 주관식으로 납니다. 세 가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려도 참, 아니에요? 돌판 두 개가 있고,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 들어있었죠. 그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죄. 그러니까 죄가 우울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파기한 것,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대한 것,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언약계 속에는 인간의 죄가 우울거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계 위에는 감사하게도 이 이제 긍휼자리라고 하는 판이 붙어 있어요. 그죠? 이 언약계는 항상 뚜껑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전 시간에서 이 언약계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성경 보니까요. 궁금히 여겨서 그 속을 들여다본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요. 기억나세요? 누군지? 비슷했어. 베세미스 사람들이요. 사무엘상에 보시면 보세요. 6장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치시니라.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주의 궤를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려면 뭘 해야 될까요? 뚜껑을 열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일이 이제 진행되니까 하나님이 크게 심판하셨습니다. 5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5만 7천 명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5만 70명. 노아냐 노아. 5만 70명을 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평소에 이 언약궤가 긍휼 자리로 덮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감사한 거죠? 대제사장은 언약궤 앞에 서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7군데 있죠? 참 잘 그렸더라고요. 손으로 스프링클 뿌리는 거예요. 긍휼 자리 위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피밖에 안 보여요. 피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내용물은 지금 피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습니다. 피 때문에. 이 진리는 성경적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입니다. 이건요.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주일학교 때 제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언약궤를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마음의 뚜껑을 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엽니다. 열자마자 성도님들이 이 마음속을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열면 여기 이 교회당에 앉아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도망갈 겁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아니 저럴 수가 다 그럴 겁니다. 아니 저한테도 아니 목사님은 저럴 수가 다 뽀록 나는 겁니다. 다 뽀록 나는 거죠. 그죠? 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서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말 이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속에는요, 제 안에는 율법을 파기한 그 죄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내가 만약 구원받지 않고 주님 앞에 섰다면, 신앙자 심판에 섰다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나 여기서 살인 5만 8천 번, 거짓말 20만 7천 번, 가는 8만 5천 번, 막 그러실 겁니다. 부르실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면의 동기와 계획도 얘기하시니 보시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비슷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 그 죄가 있고요.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반항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 전과 기록이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또 제 속에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오히려 원망으로 바꾸었던 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죄들을 보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피아르기 때문에. 그죠? 피아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거든요. 그랬더니 와, 꼬마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란 선생님이 그게 뭐냐고.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는 저의 죄는 보실 수가 없으세요. 와, 얘는 구원받으면 맞아요. 7살이거든요. 대단하지 않아요? 7살짜리 아이가. 제가 어린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의 나이로 가장 일찍 구원받은 아이, 되게 뛰어난 아이였던 것 같은데 이 아이가 4살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근데 간증문 정보를 봤거든요.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5살 될 겁니다. 미국 나이가 4살이니까. 와, 이게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7살, 어떤 아이는 8살, 어떤 아이는 10살. 늦을 수 있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간증을 봤을 때는, 이게 되네? 저는,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책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면,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나 이렇게 고백했던 이 아이는, 이건 구원받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이가? 그죠?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의 위대한 믿음,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두 돌판이라는 율법을요,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덮을 긍휼의 자리를 만들게 하셨는데, 여기는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맨 처음 보여주신 예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언약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긍휼의 자리를 이제 만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경에 언약과 긍휼, 율법과 은혜, 사랑과 공의, 이게 같이 나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시면 이게 신명기 31절.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심으로 쭉 얘기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는 비슷한 말인데 약간 의미가 달라요. 긍휼은요,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벌을 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범법에 대해서는 주님의 속성이 본래 진노와 심판을 베푸셔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고 마땅히 진노와 심판을 받을 대상의 용서를 베푸시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이 긍휼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잠깐 정리가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대상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몇 절만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순간순간 이런 기도 하시지 않으세요? Have mercy on me.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개혁성경투로 얘기하면 하나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잖아요. 이런 기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우선은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법도와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베푸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또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대로 돌려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시면 온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또 사무엘하 22장 27절에 보시면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에워싸리로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를 신뢰할 때 긍휼이. 또 시편 33편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님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실수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은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죠. 하루하루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죠? 주님은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신다 말씀하시거든요. 시편 136편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매 구절마다 주님의 긍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매 구절마다 25번이나 반복적으로 주님의 영원하신 긍휼을 찬양하는데
이는 긍휼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기를 통해서는 말씀의 하나님을, 또 긍휼 자리를 통해서는 긍휼 하나님을 계시 주신 것과 너무나 비슷한 거죠. 그죠? 한번 보세요. 이제 본문 보세요. 17절 보시면요. 너는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잘 보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문제 나요. 보시면 긍휼의 자리는 재료가 나무가 없어요. 순금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성막에 들어갔어. 가져올 거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럼 저 뭐 들고 오는 줄 아세요? 긍휼 자리 하나하고 금 등잔대입니다. 전부 다 순금이야. 도구막 나무에다 금 싼 게 아닙니다.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값어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죠?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긍휼의 자리는요, 율법의 두 돌판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의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마다 마땅하다고 저주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율법의 돌판 위에 긍휼 자리를 만드시고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둬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요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긍휼의 그릇들이었습니다. 그죠? 이방인들 중에서 부름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서 3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힐라스테디온이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단어가 mercy seat입니다. 긍휼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mercy seat와 같은 그리스어래요. 저는 그리스어를 좋아하지 않지만 흥미롭더라고요. 화해 헌물, 긍휼이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근데 이 긍휼의 자리는요. 18절에 보시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세요. 18절. 너는 긍휼 자리의 양 끝에 금으로 그룹 두 개를 만들 때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밑은 두들겨서란 말. 주목해 보세요. 두들겨서 만들었다. 뭐가 연상되세요? 우리 주님의 매맞으심, 고난당하심 연상되지 않으세요? 밑은. 이것이 금 등잔대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7장에 보시면 또 너는 이스라엘 사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올리브로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 여기도 비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5장 40절. 또 고린도서 11장, 바울의 자서전인 11장 25절에 보도 나옵니다.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와 갈보리에서 매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죠? 동물의 뼈나 납덩이가 달린 채찍으로 그 당시에 사형수에게 79대를 때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두들겨 맞으심으로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겼던 율법의 요구와 대가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신 거죠. 만약 긍휼의 자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들의 죽음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의 자리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긴 율법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뚜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뚜껑 위에 번제단에서 죽인 희생자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뿌렸습니다. 7번. 그러면 속죄가 완성되었습니다. 7번. 만약 8번 뿌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7번 뿌려야 됩니다. 7번. 그래서 구름기둥 속에서 이 언약궤 위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던 율법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뿌려진 피를 보시는 겁니다. 더 이상 심판이나 죽음을 내린 형벌을 행사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패스 오버 6월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만약 이 피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만 나타낸다면 소름 끼치는 이 무서운 심판의 왕자가 되는 겁니다. 피가 뿌리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린 긍휼의 자리가 그 사이에 놓였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긍휼의 자리가 된 겁니다. 이제 심판의 왕자가 은혜의 왕자가 된 거예요. 은혜의 왕자. 와,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화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울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시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화해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야, 그리고 그 화해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왕자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왕자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필요한 때도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왕자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속죄의 피에 대해서는 잘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강단에서 은혜, 긍휼, 축복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축복은요, 블레싱, 축복은요, 블러드에서 오는 거예요. 이 피에서 다 블레싱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요, 모든 영적인 복이 나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피. 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죄의 대가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긍휼과 사랑이 나타났다는 사실 잘 선포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그럼 이제 한번 치수부터 볼게요. 치수. 이 긍휼 자리는요, 그 속에 나무를 넣어서 만들지 않은 점이 언약궤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언약궤와 긍휼 자리는요, 재료가 달라요. 언약궤는 뭐였습니까? 나무에다가 금을 싼 거예요. 긍휼 자리는 뭐예요? 금을 두들겨서 만든 겁니다. 다르죠, 그죠? 야,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 가운데 긍휼의 자리를 제외하고 순전히 금으로만 만들어진 품목이 하나 더 있죠, 그죠? 금 등잔대였습니다. OX 기자면 O예요, X예요? O죠? O예요. 금 등잔대는요, 크기나 무게가 소규모였기 때문에 긍휼 자리는요, 그 본래가 시대로 따진다면 모든 거룩한 기구들 가운데 가장 고가의 품목이었습니다. 가장 고가예요. 고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지금 덮여 있었잖아요. 이 긍휼 자리가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긍휼 자리의 크기는요, 언약궤 위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언약궤의 길이와 너비와 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에 이 긍휼 자리에 두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얼마인지 몰라. 두께는 안 나와. 길이와 너비만 나와요. 왜냐하면 긍휼의 두께는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11절에 보시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와, 그분의 긍휼이 great, 크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긍휼의 자리의 크기가요, 또 한 가지 이 크기가 언약궤를 넉넉하게 덮는 게 아니죠, 그죠? 두께는 모릅니다, 그죠? 근데 그 크기가 언약궤를 넉넉히 덮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긍휼하심은 기록된 언약의 말씀과 따로 떼어놓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수님의 피 없이 긍휼을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그죠? 오늘날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심을 강조하는 나머지 마치 긍휼의 자리가 언약궤보다 더 훨씬 더 큰 것처럼 설교하는 얘기가 많아 보여요. 이건 잘못입니다. 잘못입니다. 긍휼의 자리는 언약궤보다 길지 않고 넓지 않습니다. 두께는 나오지 않지만. 긍휼과 은혜, 영원한 생명 어떻게 옵니까? 로마서에서 이제 공부하실 텐데 로마서 5장 20절 보시면 이 은혜도요, 은혜가 어떻게 옵니까? 의를 통해서 굴마입니다. 은혜도 의를 통해서 굴마며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보시면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는 균형잡혀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긍휼은 정확히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일치해요. 일치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이 긍휼자리 양쪽 끝에는요, 하나씩 날개를 펼친 두 개의 그룹 형상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날개를 드리워서 하나님의 왕자를 덮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그룹을 제일 처음 언급한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룹은요, 쭉 25장에 보시면 이 그룹들은요, 이 그룹 자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룹은요, 그룹 자리 양 끝에 그룹들을 만들었습니다. 양 끝에 만들었습니다. 그룹은 요한계시록 4장 또 에스겔서 1장, 10장 같은 데 보시면요, 하나님의 왕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지금 4그룹이 있죠? 원래는 5번째 그룹이 있었습니다. 루시퍼. 왕자 위에 있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이 그죠? 타락해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용이 됐죠? 뱀이 됐죠? 예쁨이 됐습니다. 그죠? 지금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자와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요, 계시록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왕자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이제 이너서클이 쫙 있어요. 근데 제일 왕자 근처, 왕자를 제일 먼저 둘러싸고 있는 게 뭐예요? 그룹, 4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너서클이에요.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천상의 피조물의 가장 어떤 우위에 있는, 그러니까 서열상 우위에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천사가 제일 바깥에 있습니다. 그 안쪽에 우리가 있어요. 24장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더 서열상 높아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나 에스겔서에 보시면 그룹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때 그걸 담당하는 일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긍휼의 자리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진노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빛과 사랑은요, 하나님의 본성의 양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은요, 균형 잡혀 계신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양면입니다. 같이 있어요. 그죠? 20절. 보시면, 그렇죠. 긍휼자리 양 끝에 그룹 2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긍휼자리 가운데는 바로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시편 80편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어떤 형체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계신 위치를 그룹들을 만들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왜? 주님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랑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죠? 근데 성경면 시편 80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목자를 말씀하시면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여.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룹들 사이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9편 1절,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신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성막의 지성소 어디에 거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룹들 사이, 즉 긍휼의 자리가 그분의 시트, 좌석입니다.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가 긍휼의 자리이고 은혜의 왕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야, 우리 필요한 때, 필요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매일매일 필요하잖아요.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라고, 담대히 나아가라고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룹들 사이에 긍휼 자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룹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주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진짜로 계십니다. 계시다는 거죠. 그죠? 모세는요, 거기서 그 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보세요.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 증언궤, 언약궤입니다. 그죠? 증언궤에 있던 긍휼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야, 그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대화하시는 거죠. 이 소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함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와 긍휼의 자리를 통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언약궤를 볼 때마다 말씀이 하나님, 즉 진리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위에 긍휼의 자리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 있는 그 빈 공간을 볼 때 보이지 않으시며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안 보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은 예배는 결코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모든 이방 종교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먹을 것이나 헌물을 바치며 경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게 되는, 다음 주가 아니죠. 다다음 주에 보게 되는, 다다음 주 맞나요? 다음 주에 신앙원 하시나요? 김목사 하신대요? 제가 여쭤봐야겠네. 다음 주에 혹시 다음에 제가 하게 되는 보여주는 빵, 상,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거든요. 종교는요, 우리가 어떤 신을 위해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명절 제사상처럼요. 우리 크리스찬들 얼마나 편해요. 그거 차리지 않잖아요. 편하잖아요. 그죠? 명절날 우리 예배 드리고 놀잖아요. 그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야, 그 1년에 12번씩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런 집안도 있더라고요. 진짜로요. 와, 힘들겠어요. 구원받다는 게 저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어째 그런 것들은 다 아론의 금송아지처럼 헛된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앞에 두고 드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언약궤 위에 덮개로 덮인 긍휼의 자리, 그 위를 덮고 있는 그림의 날개 사이에 거하 주님은요, 아무 형체가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영광 얻으시는 경배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영과 진리로 하라고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요, 그룹들을 그 긍휼 자리 위에 세워두신 이유는요, 긍휼 자리를 통해서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천상의 존재들에게 알리고자 하심인 거예요. 에베소 3장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 3장 10절.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와, 하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신다. 말씀하시네요. 교회를 사용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할 일이 있는 거네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신비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능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늘의 천사들은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까 어떤 자매님께서 누군가 전도하고 오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으셨다고. 전도하다 늦으시는 건 얼마인지 가능하면 늦으셔도 돼요. 못 늦으셔도 됩니다.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구원받게 되면요, 저 위에 정말 기뻐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진짜 기뻐해요. 그 중에 하나가 천사예요. 누가복음 보시면요, 누가복음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볼게요. 보면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에게 전한 것이요. 보세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갈망합니다.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 주님께서는 긍휼 자리 맨 끝에 그룹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늘은요, 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한 명의 혼이 회개하잖아요. 저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 때문에,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야, 앞에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있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한 한 죄인으로 인해서 더 기쁨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야, 만약 여러분이요, 하늘에 올라가서 누군가 기뻐하는
노래하는 것을 본다면 이 땅에 누군가 회개한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뭐 피아노가 뭐 수억 원대 한다 하더라도요. 그런 거는 코빼 그냥 졸 겁니다. 졸고 아마 믿는 천사들은 중요한 거가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 구원받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기뻐할까요? 먼저 구원받아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입니다. 구원을 아는 자들이에요. 기뻐하겠죠.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기뻐하실 겁니다. 성경에 말씀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먼저 아버님을 떠나보낸 어떤 아이들에게 또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아버지 기쁘게 해줄 수 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자기 위치에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잖아. 아버지 정말 기뻐하실 거다. 이게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거듭난다면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천사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들이 세상과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보시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로 나오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죠? 다시 21절 보세요. 21절. 보시면 너는 긍휼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을 넣고 그죠? 긍휼 자리를 그 위에 두면 언약궤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2절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 자리 위 중앙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와, 그러니까 이곳은요 주님과 만남의 장소네요. 주님과 대화하는 곳이네요. 와,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성막 어디에 거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네요. 그죠? 뜰이 아닙니다. 성수가 아니네요. 지성소 안, 증언계 위 두 그룹 사이입니다. 거기 거하십니다. 누가 보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거기 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긍휼 자리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유익이 무엇인지 먼저 이 긍휼 자리는요 주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어디인가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의 성막 한 가운데 성막의 지성소 그 긍휼 자리 위에 계십니다. 이 사실은요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과 미루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긍휼 자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불신과 주님을 시험하는 그런 가운데서도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요 저도 여기 서 있을 수 없고요 여기 앉아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긍휼하심. 또 이 긍휼 자리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을 완벽하게 가려줍니다. 긍휼 자리가 없는 언약궤를 상상해 보세요. 그럼 율법은 가려지지 않은 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진노와 저주뿐입니다. 그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죄인의 죽음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의로우신 율법의 요구, 그 칼을요, 주님께서 자신의 가슴으로 막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죠? 이게 3장입니다. 그렇게해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저주가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율법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또 이 언약궤 위에 있는 긍휼 자리에는 피가 뿌려졌습니다.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날 이 말씀 보세요. 그냥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또 수수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긍휼 자리 앞에 7번 뿌릴지니라.
그 뒤에 그는 또 백성을 위한 죄허물의 염소를 잡아서 그곳에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수의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긍휼의 자리 위야 긍휼의 자리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하면서 그래서 이제 부정함 가운데서 속죄하는 겁니다. 증이 걸려. 그러니까 뿌리고 나오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피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입었고요. 죄가 가리워지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느니 피 없이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죠. 긍휼의 자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만남과 교제의 장소입니다. 야,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 피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기 때문에. 야, 휘장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베일, 휘장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 10장에 보시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 얻었다. 야, 이게 신약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 계열이 아니에요. 멜기스덱의 계열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야,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첫째 부류에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통치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왕과 제사장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신정 일치, 재정 일치 국가인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의 겸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또 긍휼의 자리는요 교제의 장소예요. 교제 장소. 주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누가 감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긍휼로 구원받았고요. 주님의 긍휼 때문에 주님과 교제를 갖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너와 대화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야.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마지막 날들에 11장 보시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걸 예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에서나 말씀할 수 있지만 긍휼의 자리에서 모든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점에서 긍휼의 자리를 예수님 예표하는 겁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가 주님을 언제든지 만나고 교제하고 아련할 수 있는 이것은요 정말 너무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찢어진 휘장 안으로 믿음의 충분한 확신 가운데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자. 이런 권면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커다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궤 위에는요 이렇게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이 판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뚜껑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형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만 좀 드리고요. 마무리할게요. 이게 복음적인 어떤 전도제에 있는 내용 같은데요. 제가 출처를 모르겠어요. 이게 읽다가 재밌어서 제가 인용해 드려볼게요. 한 가족이요. 맑은 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크고 검은 벌이 열린 창문 사이로 들어와서 차 안을 날아다녔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그 오산 외곽에 있어요. 가끔 말벌이 많이 들어와요. 말벌이 들어오면 다들 소설이 놀래요. 자매님들이. 그때 제 자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탁 잡아. 똑 들어줘요. 바로 딱 밟아. 그래가지고 버립니다. 다들 놀라워합니다. 너무 놀라워합니다. 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 안에 들어온 거야, 말벌이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린 딸이 그 뒷자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벌에 쏘이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났기 때문이에요. 딸이. 아빠를 막 부릅니다. 아빠 물면서 부릅니다. 소리를 칩니다.
아빠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벌을 탁 닦아챘어요. 쳤어요. 아버지는요, 벌이 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벌을요.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이 손을 쏜 후에야 벌을 놓아줬습니다. 놓아줬어요? 그리고 벌은 다시 차 안을 날아다녔습니다. 어린 딸은 또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빠, 벌이 나를 쏠려고 그래요. 소리칩니다. 이번에는 아빠가 차분하게 말해줍니다. 아니야, 아이야. 내 손을 보라고. 내 손을 보라고. 벌침은 아빠의 손바닥에 이렇게 꽂혀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뻐하고 고백하고 바울이 관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보라고요. 예수님은 사탄의 찔림, 또 죽음의 찔림, 죄의 찔림, 거짓의 찔림, 정욕의 찔림, 위선의 찔림, 이걸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그 모든 죄악의 침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을 볼 때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견디는 아픔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침을 잃어버린 벌처럼 사탄은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무력해진 거죠, 그죠? 사탄은 지금 뭐예요? 윙윙거리는 소리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인 거예요, 이게요. 이게 긍휼자리가 보여주는 교훈, 영적 교훈인 겁니다. 복음적인 교훈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짊어지우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죄 없는 사람처럼 다루시고 우리 죄를 패스오브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닌 예수님의 피만 보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이 칭이죠, 칭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PPT로 안 했으면 이게 제 시간에 못 끝냈을 텐데 오늘 좀 일찍 끝났네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보여주는 방으로 나가겠습니다.